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배 위에서 이 파도와 폭풍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항해가 바로 우리네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항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어르신들은 인생은 참 풍파가 많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또 온 세상의 모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라 한다면 다 이렇게 인생은 힘들다, 풍파다, 큰 파도다, 역경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많이 계속해서 해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파도, 그런 큰 풍파가 몰려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크기와 어떤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엄청난 고통, 시련들이 몰려올 때가 있다 이거죠. 질병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잘 살다가도 갑자기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죠. 이제 난 얼마 못 사는구나 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상당히 맑아지고 깨어나게 되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의 파도가 또 우리를 공격해 오죠.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다 이 물질적인 문제가 참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고통입니다. 또 인간관계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와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주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모자른데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 인간관계의 파도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참으로 많이 아프게 하지요. 어떤 친구에게 초등학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제 학교 생활은 어떠니?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떠니? 그랬더니 어떤 애들하고는 싸웠는데 자기는 아예 그냥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실랭이질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아예 관계를 끊었어요. 그냥 놔버렸어요. 이런 표현을 그 초등학교 아이가 쓰더라고요. 참 인간관계를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아이들 세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의 파도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대지요. 그럴 때 이런 파도가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혹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나는 내가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내 목숨이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파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도 뭐 이 중국은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참 요즘 하나님이 너무 많이 때리시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홍수가 나서 뭐 이따만한 파도가 덮치고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시는 물에 잠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쉽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보는 것만도 무서운데 그게 내 몸이 이만큼 잠겨 있다, 파도가 나를 땅 치고 나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무서운 파도가 몰아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파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쯤 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져 있으니까 막 파도가 막 몰아칩니다. 엄청난 파도에 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폭풍우를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폭풍우를 만난 바다 위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요한복음 6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출발한 상태입니다. 출발이라도 안 했으면 바로 돌아갈 텐데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본문에 저물매라고 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얘기했듯이 저물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간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또 동시에 그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심령이 저물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때, 해가 질 때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항상 해가 짱짱하게 떠 있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컴컴하고 저무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또 어두운 때라고 했는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때가 반드시 닥쳐오게 된다. 아니,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자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나는 또 회사의 뭐 오너가 되고, 정치의 최고봉을 이룬 대통령이 되고 이런 꿈들을 꾸지만, 여러분들 내가 뭐가 되고 무슨 뭘 소유하고 이 자체가 우리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대통령이 된다 한들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선거에서 많이 이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겠지요. 또 여당이 앞에 서고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당이 집권하면 해결되고 야당이 집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이 됐든 야당이 대통령이 됐든 변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조금 뭔가가 좀 우리의 성향, 우리들의 어떤 A라는 성향, B라는 성향에 조금 더 이렇게 맞춰질 뿐이지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죠. 어두운 때, 저문 때가 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 때는 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둠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신분이 뭡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질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그 갈릴리 이 호수의 기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워낙 큰 호수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많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풍랑쯤은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기에 그들의 항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배만 타고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돼, 뭐 이런 어떤 자신만만함, 어떤 이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껏 만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늘 경험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풍랑, 이 파도를, 바람을 경험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파도 앞에 그들의 배는 뒤집힐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과 세상은 인간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듯 언제든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돕고 인간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모든 자연들이 다 인간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느 이 기사에서 봤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수소차를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 수소차, 이 수소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대요. 이 전기를 만들려면 화석 연료를 태워야 전기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또 매연이 생기고 또 이물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소차 자체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더러운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우리에게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정과 절대 평안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절대 안정과 절대 평안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그렇다 이죠. 우리한테는 이 세상은 답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폭풍을 만난 바다 위로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그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로 와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볼 수 있다. 해결된다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서 10여리 약 4km 정도를 나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걸어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날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이 파도가 출렁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나아오신 거지요.
예? 바닷물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걸어오신 게 아니라, 바닷물을 타고 뭐 윈드서핑하듯이 뭐 이렇게 걸어오신 게 아니라 바다 위를 날아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파도가 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부딪히고 방해를 받지만, 우리가 비행기도 낮게 날면 뭐 전신주에 걸리기도 하고 언덕배기에 꼬라박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방해물을 넘어서 위에서 나오시는, 그 문제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가깝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날아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야 이거 저거 유령 아니냐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쓰죠. 우리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니 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선포를 하고 계시죠? 바다 위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좀 아주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이 바다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삼중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세계를 가진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은요 사람과 만물이 있다, 짐승들이 있다 이거죠. 바다는요 사탄 마귀들이 있는 곳이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돼버렸죠? 바다가 된 거죠. 바다로 만드신 게 바로 심판 자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이 저주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 이 심판의 바다를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바다를 위에 날라서 오셨다, 제자들을 좀 도와주러 오셨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 사단의 세계, 사단의 세력을 밟고 승리하시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질 위기에 빠진 그 제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물 위에 계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돈과 공허의 바다를 안으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서론이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 상징적 그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은 영어로 formless라고 합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을 또 영어로 표현하면 emptiness라고 하죠. 다시 말해 이 뜻은 담을 그릇도 없고 채울 내용도 없는 상태, 그릇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무의 상태죠. 이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 이 단어는 암탉이 닭을 품고 있는 모습, 날개로 안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저주의 바다를 당신의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 이 세상은 죽음의 수면, 심판의 바다가 될 것이지만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안고 구원해낼 거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 위에서 방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시편 29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29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더라. 뭡니까? 많은 물 위에 계시다. 바로 홍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홍수 때에 하나님은 물 위에 계셨다. 뭐로? 왕으로 자정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죽어가는 그 온 세상이 바다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둥둥 떠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그 방주, 그 방주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죠. 또한 우리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로 10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아멘.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라합과 용을 무찌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라합 하니까 많이 듣던 이름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라합을 물리쳐. 바다에 사는 용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을 상징하는 이 단어입니다. 라합과 용, 다시 말해 사단을 물리치셨다, 무찌르셨다 이거죠. 당신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와 혼돈, 이 혼돈과 공허한 바다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다 바다가 된 그때의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라고요. 뭐라고요? 나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없을 때 너희는 파도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끊임없는 인생의 풍랑과 위기 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 제발 나를 좀 믿으렴. 나를 너의 인생의 배에 좀 태우렴. 나와 함께 인생을 항해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가려던 땅에 평안히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함께 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폭풍과 쳐도 괜찮습니다. 배가 난파하는 것 같이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뭔가 잘 될 것 같은 일이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찾아온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차가 달리듯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가 있지요. 비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나 안 탄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똑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불신자들은 점점 바다 밑으로 빠져버리는데, 심판을 받는데,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노아의 홍수는 위로 떠오르더라 이거지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노아의 방주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내신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한 폭풍 후에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는 생각하기에 이 제자들의 이 장면을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폭풍의 이 갈릴리 바다의 그 큰 파도와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그렇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물질의 문제입니다. 또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 천지 그거보다 기쁜 게 없죠.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생긴다면 정말 기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쁨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기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권사님 갑자기 뭐 몇 천만 원 딱 생겼어요. 정말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누구를 통해서 옛날에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거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생겼어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다 써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또 물질의 문제가 또 닥치면 또 실망하고 물질 어떻게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이러고 있다 이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겁니다. 물질이 생기면 기뻐하고 안 생기면 슬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차원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설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지고대로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황태우의 미움을 사게 돼서 여러 번 유배를 당하게 됐죠. 황제 왈레가 이에게 또 말을 합니다. 도저히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또다시 멀리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죠. 그때 크리소스톰은 대답하기를, 폐하여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이니 내가 뭐 어딜 갔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폐하여 나를 바다로 귀향 보내시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산으로 귀향을 보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나를 감옥에 보내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사자굴로 보내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또 겁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요동 없이 이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당신 나의 육신의 어떤 죽음은 이룰지 몰라도 나의 영은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또 황제는 내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내 재산도 하늘에 있으니 어디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이랬다고 합니다. 황제가 내가 너의 사람들을 너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겠다.
너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바로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친구 한 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다 이거죠.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좀 고차원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인생에는 큰 파도가 정말 여러 번 몰아쳤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각기 다 고충들이 있죠. 눈만 뜨면 생각나는 그런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걱정되는 문제들이 다 있지요. 여러분, 내일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걱정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저주의 바다를 승리하시고 정복하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 계속해서 초청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서포트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말고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항해는 세상은 막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소원의 항구요 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물질이 있으면 많은 힘이 됩니다. 건강이 있어도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없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을 믿고 뭐 교만을 떨어댄다 이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정말 이 담백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막 생각이 또 많아져요. 정말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담백하고 더 단순해져야 되는데 참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기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뭔가를 좀 해나가려고 그러면은 저건 안 될 텐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부터가 우리가 들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이건 아니던데 항상 나의 경험을 먼저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 누구의 어떤 경험이든 그 누구의 어떤 실패든 다 초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기본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험을 무시하자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물질을 해봤을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똑같은데 또 금을 던지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늘 흔들리고 세상에 늘 치입니다. 나 혼자 뭘 해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모든 문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밟고 승리해 주신 우리, 승리하고 나에게 와주신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큰 폭우에 풍랑에 파도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리저리 우리가 치우칩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았는데 또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했지만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각각의 삶의 연수들은 다 들리지만 다 다르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이 엄청난 문제에서도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 고통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내 부모가, 내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해도 참 많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저 소망의 그 소원의 항구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용기를 내어서 또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이 풍랑이 우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더욱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